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희망이 솟아넘치고 또 지혜와 명철이 넘치고 또 사업하는 경영력이 넘치고 또 여러분들의 꿈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늙은이들은 꿈은요 조금 뭐한 말이지만 개꿈만 꾸고 금방 잊어버리는 꿈만 꾸요. 그런 꿈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인생에 진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런 꿈을 꾸는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여러분 한참 은혜 받던 시대에요. 우리나라에 초등학생들, 국민학생들도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90년대. 또 다음엔 80년대. 굉장히 은혜가 막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청소년들도 그때 다 회개하고 그때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나는 장로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부흥해가지고 27,000명이나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장년들이 지금 이어지질 않는데 바톤 이어지질 않는데 다 50대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 지나면 한 3분의 1이 팍 죽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계속 발전해야 세계 복음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런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 저 재단들을 재건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많이 됐어요. 지금 목사들이 많이 돼 있어요. 여자 목사도 많고 남자 목사도 많아요. 그 이북에 가서 다 개척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지원만 하면 돼요. 지원만. 자기들 우리나라하고요 저 북한하고요 지금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잘 안 통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 말은 알아듣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처음에 내려오면 슈퍼마켓 가서 무슨 알바 하잖아요. 그 김 종류 무슨 사각김, 도시락김, 그냥 김밥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김 하면 아무거나 김 저기 가보시라고요.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지원금 하고 주문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배워야 돼. 자본주의를 배우고 절약 이런 거 배우고 아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을 배우고 세금을 내고 사업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북한처럼 그냥 월급 주고 쌀 주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굶어 죽이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직업 가지고 마음대로 이사 다니고 어떤 직업도 예술도 음악도 또 과학도 그리고 군대 생활할 수 있으면 군대로부터 갈 수 있고 법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역사관이 열려야 돼요. 이 조국과 민족의 나라가 어떻게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떤 아들들을 키우느냐 어떤 딸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회사의 미래를 바꿔요. 아들 하나가 잘 크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잘 크면 교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목회할 때 진짜 목회는 12명이에요. 12명. 다 떠났어요. 환란을 있을 때 다 떠났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많이 키웠지만 다 떠났어요. 환란 받았어요.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이제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니 겨울에 마가를 보내어라. 그가 올 때에 나의 토롯을 가져오고 또 성경은 가죽 껍데기를 한 성경을 보내다. 이런 얘기를 서신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권사님 한 분, 엄마 한 사람, 그 아빠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역사관을 가진,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을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99살에 준다 하면서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인생, 자식도 없어요. 75살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갔는데 무슨 줘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그거 진짜 자식 아니라는 거야. 사라가 낳아야 진짜 자식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런데요 99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축복하잖아요. 내년 이맘때면 사라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 자식이 없고 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 가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경은 찾아오시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하고 중노동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하던 이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 민족을 살피니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이제 네 백성을 네가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너희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냈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람을 키웠어요. 레위가 아중에서. 그것도 키웠는데 다 머슴 애들 나오면 나이를 가기다 버리라고 그러니까니 어떻게 해요? 석 달 키웠는데 아이가 너무 좋고 하나님 될 나이인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내.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치라고 포도잎 깔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잖아요. 띄어가지고 누이 동생에 가다가 공주들이 나와서 신녀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궁중 거기다 그쪽에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가서 응애 울으니까 신녀가 와서 야 저거 히브리인의 아이가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주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친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한 아이가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달라진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키우는 바벨론에서요 포로되어 갔어요. 다 망들어가 성전 불타고요 다 끌려갔어요. 왕들은요 다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요. 왕자들은 처형되고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 발강가에서 울며 불며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울부짖는 그들의 누가 찾아가신지 아십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수레 같은 그런 병거를 타고서 에스겔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가요. 저기서부터 불덩어리가 하나 나타나서 차츰 가까우는데 보니까 불병거가 그 위에 보좌가 앉았고 거기에 하나님 인자 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 불타면 하나님은 없어졌다, 끝났다, 우리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불병거를 타고 그 그발강가에 찾아왔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이 민족의 미래는 끝이다, 우리는 해볼 때와 같다 이렇게 하던 그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 없는 가문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중노동하던 애굽의 그 중노동 현장에 찾아갔어요. 저 바벨론 강가에서 희망도 없고 이 나라와 민족은 끝장났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희망을 주셨어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국 시대에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려요. 3분의 1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3분의 1쯤은 지금 슬픔 중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왜?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으로 떨어졌거든. 그리고 다 슬퍼해요.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시아 왕이 죽더니 왕이 죽어가지고 끝장난 시절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지도자를 잃고 절망 중에 있던 이사야를 찾아온 왕 대신 여호와를 누가 만났어요? 이사야가 만난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왕이 죽던 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소명받은 이사의 얘기를 체험을 배우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왕이 죽던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있는 대로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왕이 죽던 해. 먼저 생각할 것은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이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왕은 제2 솔로몬 대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농업 장려를 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또 각 성에다가 무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비장시키고 또 군사력을 막강하게 강화시켜가지고 강군을 만들었어요. 강한 국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이 교만한 마음과 열심히 들어갔어요. 사람은요, 이 부자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출세했을 때 겸손해야 돼요. 멋진 사람은요, 잘 될 때 겸손해요. 응? 부자 될 때 고개 숙이고, 불쌍한 사람들의 올챙이시죠. 콩나물 좀 먹던 시절을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 왕은 왕의 정치만 잘하면 되잖아요. 목사들은 목사들 일 잘하고, 장사님들 잘하고, 그저 충실하게 대통령 딴 생각하지 말고 국민 어떻게 하면 잘 봅니까? 국민 어떻게 안정시킬까? 이 나라 어떻게 잘 지킬까? 이런 생각만 해야지. 딴 생각을 딴짓거리 하면 병통이나. 지금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짓 하다가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분향 예배를 인도하겠다, 분향하겠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다가요,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대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권세고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리고 그건 제사장의 사업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건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말려서도 듣지를 않고 혈기를 내고 이랬어요. 이러다 갑자기요, 하나님께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그냥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막 얼굴이 다 막히고 그렇게 돼. 급속히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 뒷방늘기로 앉아가지고 왕자 요담이 오랫동안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살기는 52년 동안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왕족들이 많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많이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 아주 잘 나가던 지도자, 아주 멋지게 나라를 이끌던 부흥시키던 지도자가 그만 문둥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고 한풀 꺾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똑똑했던 사람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면 어디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야 돼요. 답답하면 어디 점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부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도 다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하고 할 때 겨우 풀어주시지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련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학년을 높이면은요, 시련은 시험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순순도 성숙시키려고 그러면은 괜히 아프고 괜히 어려움이 생기고 괜히 자녀들 건드려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뎌나가나 보시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에요. 이래가지고 잘 나가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고 짐작했던 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환상이 열려서요, 여기 보면 내가 본즉 그랬어요. 이건 비디오라는 말이에요. 비디오 여러분 기계 있죠? 그건 라틴어로 내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본즉 그 뜻이에요. 비디오. 내가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영안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영안. 신령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고 그림이 보이고 여러분들 신령한 세계 이 세상 것만 보지 마세요.
신령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열렸어요. 쫙 열렸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안에 얼마나 굉장한 옷을 입었으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연기가 온 예배당에 가득한 이런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전 733년입니다. 그때가 주전 733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를 이끌던 이 지도자가 꺾이니까 모든 국민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한 세계를 보았대요.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말.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10년 20년 좀 믿으면 좀 보기도 하고 기도도 깊이 해서 신령한 것도 좀 알아야 돼. 응? 그냥 깜깜이로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수준이 있는 지금 성도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드높은 초월성, 절대 권세를 가진 왕, 권세와 권능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절망 중에 빠지고 낙심 중에 빠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던 이에게 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에 인간의 왕은 무너지고 인간의 왕은 끝장이 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좁은 땅에 그저 뭐 인간 왕은 저도 여러 번 그런 희망을 가졌었어요. 대통령들 김영삼 씨 들었을 때 누구누구 들었을 때 뭐 희망을 가졌어. 믿는 장로들은 좀 더 낫겠지. 뭘 낫기는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하늘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데 소망을 걸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통치자는 바뀌어도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모신 천사들을 보면 압니다. 비서들 보면 알아요. 그와 친구들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보면 그분이 얼만큼 존귀한가 그런 거 알잖아요. 자녀들을 아들들을 어떻게 키우고 아들들을 신앙을 어떻게 키우고 남편을 어떻게 보필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발전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옆에 누가 있느냐? 스랍들이 모셔졌는데 스랍들은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라핌은 불타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불타는 존재, 불타는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날개가 있어요. 6 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날고 그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는 그 날개를 가지고 찬송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우리들이 모습이 보통 상상되지 않는 이런 신비한 그런 불타는 세라핌, 불타는 영적 존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을 보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소를 들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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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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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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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과 가사로 찬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는가 그렇게 보였어요. 성부 하나님 거룩하도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도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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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이런 놀라운 찬송과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무겁다 중량이 있다 무게가 나가
가치가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보드 그러면 영광스럽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면 빈 땅을 채우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요,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전전에서 통절한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더럽고 추하고 뭐 못났어도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만하면 공부했지 뭐, 내가 이만하면 뭐 인물도 괜찮지 뭐, 내가 이만하면 뭐, 우리 은식이는 내가 이만큼 크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도 멋진데 자기도 그런 생각,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를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진짜 비교해봐야 내가 형편없는 존재를 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앞에 가보면 꼼짝 못해.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러면서 통탄하고 탄식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 정치인들은 입술이 부정합니다. 왕족들은 입으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입으로 다 하죠. 그래 놓고선 공약이라고 해도 공약. 그걸 지켜요? 한 뭐 50%라도 지켜주면 얼마나 정치 잘하는 거죠. 10%도 안 지켜. 10%도 안 지켜. 그러자 회개하니까 천사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스랍들 중에 하나가 주의 제단에서 불덩어리 하나를, 숫덩어리 하나를 화젓가락으로 확 붙잡더니 그걸 가지고서 날아오는 거예요. 왕 날아오더니 그 이사의 입술에다가 대는 거예요. 찢었겠지. 그랬더니 그 더러운 입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청마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 내가 내 입술이 깨끗하여졌도다. 거룩하여졌도다.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용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발견해야, 예수님 진짜 만나면 회개치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통곡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회개하지 않는 일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가 불 받아야 정말 능력받는 거예요.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 지었을 때마다 즉시 회복하세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죄를 인정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요, 지옥은 예수 안 믿다 회개치 않는 자들이 갑니다. 회개하면 의인 되어서 천국 가고 회개치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입니다. 죄인.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회개하면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 역사를 보니 눈을 열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여러분들 미래가 열리고 보이게 됩니다. 또 여기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듣는 귀가 열려. 겸손해가지고 어제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 자녀들, 듣던 사람, 순종하는 자녀들, 순종하는 친척들 보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막혀 안 돼.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목사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줄 알아요.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청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래서 귀가 열려요. 회개해야 귀가 열려요. 겸손해지면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선생님 말, 선배 말, 그리고 엄마 말, 아빠 말, 형님의 말이 들려와요. 그런데 교만하고요. 여기 회개하면 회개치 않으면 교만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겸비한 자리인데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것밖에 왜 안 되네. 그걸 인정하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복을 받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열려. 귀가 들려요. 회개해야 들립니다. 그랬을 때 무슨 얘기가 들리는 줄 알아요? 이사야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이 시대를 위해서 보낼고 하나님 여호와의 고민이 들려왔어요. 고민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올 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면 읽으세요. 읽으면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말씀이 열려질 거예요. 보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 세상 끝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장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주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고 경영주로 모시고 살면 그 사업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가 껐덕대고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요. 인간의 왕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리는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길을 항상 세상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꽂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정결을 경험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 피눈물을 흘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회심하는, 여러분 회심했어요?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처럼 성령의 불이 옵니다. 성령의 불이 와. 그래가지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옵니다.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인격이 성결해지고 말과 이 삶이 거룩해져요. 정화돼요. 깨끗해져요. 달라진다니까. 세 번째로 기도하면 영안 열리고 회개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출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고 무슨 직장에 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요. 제일 안전해. 제일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나는 평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돼. 한번 결단을 내리고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한번 발견하고 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듣지 않고 가면 헷갈려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다 집어치고 저거 다 집어치고 이런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 위해서 보낼고 찾으실 때 회개한 자는 그게 들려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는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한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쩌기 여러분들도 이사야와 같은 체험을 해서 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저기 갔어요. 새로운 대통령은 3분의 1만 찬송이야. 중도 3분의 1은 중간이야. 또 반은 또 보수야. 이런데 이 균형 맞는 나라가 되어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는 지도자가 되면 어떤 지도자가 될까? 가문의 지도자가 되냐? 한 회사의 회장이 될까? 나는 어떤 북한이 될까? 나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될까? 나는 기술자로 살 것인가? 예술가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 그 기도해봐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냥 되면 되고 뭐 우리 부모님 돈 있으니까 뭐 그냥 하면 굶어 죽지는 않지. 노숙자들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람 있게 살아야 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내신 곳을 가야 된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